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룻기서에는 특히 1장에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흉년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 이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풍성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모압 땅은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민족으로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펴고 새로운 시작들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 엘리멜렉은 죽어버렸고 말론과 기론이 남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을 취해서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완전히 눌러 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론과 말론 또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과부들만 3명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시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걸음걸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 땅을 선택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책 제목이 무엇이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복을 받은 여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방 여인이 책 제목이 되어질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나? 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제 책 제목에 등장할 만큼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질 만큼의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보시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의 선택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다른 선택의 이야기인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이곳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선택의 길에서는 이제 베들레헴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장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길을 나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셨는데요.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완벽해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완전 무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다. 하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실패의 순간들이었고 쫓기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모함에서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까지 저지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에 왕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모습,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할 때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바로 이러한 회복의 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선택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선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았습니다. 이 회자가 뭔가 보니까 뉘우칠 회자와 돌아서 고칠 개자를 사용하더라고요. 돌아서서 고치는 행위를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돌이켜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선택한 이 선택은 바로 회개, 돌아서고 돌아가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족하게 나아갔던 이 나오미 가족이 다 아들들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과부만 2명 돌아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가진 것 모두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명령입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스럽다, 기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는 그런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마라, 쓰다라고 하는 이름,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속에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들며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하여서 2가지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볼 때 비꼬듯이 그가 정말 풍족하게 나갔다가 다 놓쳐버리고 돌아온 그 나오미냐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어떡하노,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왔네 라고 하는 환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후자의 해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들의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바라보는 마음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의 메시지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기도적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을 표현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속에 거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부여잡는 것이죠. 전능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처럼 전능하다, 모든 것이 능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뜻에서의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 고백하고 있는 전능자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의 고백입니다. 나는 과거에 풍족한 가운데에서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풍성함 떡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줄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 1장을 마무리하는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흉년의 때 모든 것이 다 없은 그때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풍성한 추수의 시기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비어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기대감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룻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돌아오는 것, 같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부귀의 영화를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룻에게 행하시는 이 룻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서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결과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2장에 넘어가면 우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는 나오미가 이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담을 할 때에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 보드게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게임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게임에 질 때마다 오기가 생겨서 다시 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한두 번 해보고는 딱 치워버립니다. 이거 하기 싫다고. 난 이거 싫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난 아니야. 라고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욱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고난 당할 때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 이것이 내게 유익이었고 내게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백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그저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룻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키스 1장에는 가다,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되돌아가다 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들이 즐비합니다. 그 많은 단어들 속에 돌아오다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처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